할렐루야. 오른손 다 드십니다. 날마다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좋은 일만 많이 생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 승리자, 기도 승리자, 전도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객지에 나가 있든지 군대가 있든지 타국에 가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들 가정의 자녀들이 손주들이 좋은 소식들이 오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승리, 기도 승리, 전도 승리, 모든 신앙의 승리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자. 나도 반드시 전도할 수 있다. 한 명, 두 손 높이 드시고 주먹을 꽉 쥐시고 아멘 3창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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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지시고 처형당하신 후에 살아나셔가지고 갈릴리 호수에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러 오셔서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의 명령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의 거리가 약 100km 정도 됩니다. 100km 정도 되면 여기서 하남 정도 될까요? 하남 100km, 하남 입구까지가 100km 정도 되죠. 무슨 말을 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여기 오늘 본문에 갈릴리에 가셔서 예수님의 제자들, 가룟 유다 빼고 11명의 제자죠. 제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만나면서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는고 하니 진짜로 이분이 살아났는가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고 하니 19절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절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20절 말씀을 주목해 봐야 되는데 무슨 말씀인고 하니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있는 말씀을 보아서 아직도 세상 끝이 아니니까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내가 너 양명한 목사에게,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두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학자이며 전도자인 스트롱은 말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전도자를 길러내지 않으면 교회가 무슨 필요가 있는가? 교회에 나오는 사람을 전도자로 사명자로 길러내지 않으면 교회가 과연 무슨 필요가 있는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장소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주님 만나고 교육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전도자로 앞장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스트롱은 두 번째 말하기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훈련시키지 않으면 교육이 무엇이 필요한가? 전도자로 열심히 훈련시키지 않으면
교회 교육이 뭐 때문에 필요한가? 그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따라하시겠습니다. 전도하는 일에 투자하지 않으면 헌금은 무엇 때문에 하는가? 전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투자하지 않으면 헌금은 무엇 때문에 하는 거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따라하시겠습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 주님을 믿지 못하면, 사람의 마음 속에 주님을 믿지 못하면 따라하시겠어요? 그 자체는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다. 사람의 마음 속에 주님을 믿지 못하면 주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이방 사람이고 사탄의 올무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목표, 성도의 목표, 교육의 목표, 또 설교의 목표, 하나님의 제단 앞에 드려지는 헌금의 목표는 철저하게 선교와 전도에 집중되어져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의지하면서 예수님의 지상명령,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에게만 하신 명령이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비추어 볼 때 우리 주님이 나에게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지상명령을 따라하시겠습니다. 기쁨으로 받아야 됩니다. 지상명령을 부담스럽게 받지 말고 기쁨으로 받아야 됩니다. 기쁨으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게 되면은 자녀가 생기게 되죠. 자녀가. 난 아기 낳기 싫은데, 나는 자녀가 필요 없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부는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설사 철모르게 그런 말을 했더라도 임신을 하게 되면 기쁘고 감격스럽고, 내가 아빠가 되는구나, 내가 엄마가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주신 지상명령에 대해서 아멘 하고 기쁨으로 받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니, 예수님을 몇 번 만났어요. 살아난 다음에 몇 번 만났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보면서 의심하는 자도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여 열매를 맺게 되면 그만큼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식을 낳으면 낳자마자 호적에 올리게 되고 그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엄마, 아빠라고 부르죠. 어른이 되는 겁니다. 어른. 나이가 어려도 자식을 낳으면 어른이 되는 겁니다. 어른.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신앙에 철이 없어요.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복음을 전해서 믿는 자가 생긴다라고 하는 얘기는 영적 아버지, 영적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의심하는 자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11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지 않겠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진짜로 죽으면 천당 갈까? 천국이 있나? 예수님이 진짜로 3일 만에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함께 있다가 하늘 승천하셨을까? 당시에 예수님 살아나심을 목격하고 의심 많은 도마 같은 경우는 못자국과 옆구리 창자국을 손으로 만져보았는데도 11명의 제자 가운데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당연히 의심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기쁨으로 우리가 잘 받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가 개벽하는 사건입니다. 이분이 정말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는가? 이분이 우리는 구약 성경의 안식일을 율법에 의해서 계속 지켜왔습니다. 예수 부활 승천하신 이후부터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주일.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죽어도 다시 사는 축복의 은총 가운데 거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소유합시다. 예수님의 권세를 예수님의 권세.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에 귀신이 나가고 예수님께서 안수하여 기도해 주심에 육신의 질병이 낫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에 눈먼 자가 눈의 소경이 떠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에 앉은 자에게 벌떡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고 예수님의 권세를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랬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하죠. 할머니, 어머니 손은 약손. 그런 얘기 흔히 하시죠. 예,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해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강건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에게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예수를 만나야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생기게 되고 예수를 만날 때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 안에 두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와 함께 동행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7절에 만물을 저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저의 아래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우리 주님의 발 아래 다 두심으로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권세가 예수님께서 두 명에서 제자들을 파송할 때에 그냥 파송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그들에게 주어서 권세를 주어서 파송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도하러 나가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지 못하니까 귀신 들린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이 한 말씀 싹 하니까 귀신이 나갔어요. 그때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아니, 선생님은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 왜 우리는 하지 못합니까? 우리는 왜 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하시겠습니다. 교회의 성도의 가장 큰 힘은 기도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낮에도 기도, 밤에도 기도, 저녁에도 기도, 아침에도 기도, 점심에도 기도, 저녁에도 기도.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동쪽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듯이 기도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0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그의 권세와 능력이 와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2장 10절에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니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머리가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자들과 능력자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기서 권세라고 하는 말은 권리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의 권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역사, 하나님이 친히 도우시는 역사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나 육신적으로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자기가 가슴에 손을 얹어놓고, 자기가 머리에 손을 얹어놓고, 자기가 두 손을 모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자녀가 문제가 있으면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안수기도해도 괜찮습니다. 왜? 자식이기 때문에. 그러나 은혜 받았다고 해서 성도가 아무에게나 안수기도하면 잘못하면 신학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부모는 관계없어요. 성경적으로 볼 때 부모는 하나님을, 어머니 아버지는 하나님을 대리하는 분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을 그냥 꽉 끌어안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첫째, 둘째 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시옵소서, 통큰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끌어안고 간절히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삭이 자기 아들 야곱에게 손 얹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에게 손 얹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야곱이 말이죠, 자기의 손주 요셉의 아들들에게 양쪽 손을 억각굴로 해가지고 말이죠, 큰 놈한테는 왼손, 둘째 놈한테는 오른손 얹어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랬더니 요셉이 뭐라고 그런 거 하니, 아버님, 이쪽이 큰아들이면 이쪽이 손을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다, 나도 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오른손을 얹어서 기도하는 것과 왼손을 얹어서 기도하는 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오른손잡이도 있고 왼손잡이도 있고 하긴 합니다만은, 오른손을 얹었다라고 하는 것은 축복을 상징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은요, 자기 손주들을 끌어안고 간절히 기도하고, 어머니 아버지들, 자기 자녀들이 작으면 걔들을 끌어안고 등이 업고 간절히 기도하면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9절에 그 가르치시는 것과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병 고치는 권세, 죄인을 용서해 주시는 권세, 원하시는 자에게 권능을 주시는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만 모시고 살면 두려움도 없어지고, 주님만 모시고 살면 절대로 사탄의 역사하지 못하고, 주님만 모시고 살면 가지각색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을 믿으면, 철저하게 예수님을 믿으면 네 가지의 명령, 이 네 가지의 명령을 잘 따르면 철저하게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보면 19절부터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첫 번째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가서 제자로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따라 하시겠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세례를 주라. 그 다음에 네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가르치라. 20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라고 하는 얘기는 성도가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정쩡한 자세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를 가든 직장을 가든 집에서든 선교지에서든 여러 사람들이 같이 모인 가운데서 철저하게 내가 천국의 대사다, 천국의 대사.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가라. 결코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사명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를 삼으라. 그런데 복음을 전하여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명령. 피전도자에게 전도하게 되면 그 사람은 영적 부모가 되고 영적 스승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그가 예수를 믿게 되면 영적 스승, 영적 부모가 되는 거예요. 우리 횡성교회에 내가 전도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나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고, 내가 전도한 사람 한 사람도 없네. 나는 누가 전도해서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오게 됐는데 내가 전도한 사람은 없네. 그렇게 생각하면 곤란해지죠. 철저하게 가라 말씀하셨고 제자를 삼으라 말씀했는데, 제자 삼으라고 하는 얘기는 복음을 전해서 함께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그런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디모데가 말이죠, 사도 바울을 만났어요. 그의 외할머니, 그의 어머니로부터 신앙을 전수받아서 지적으로 신앙생활한 사람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을 만남으로 영성을 체험하게 되고 지적으로 영적으로 두 날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사역을 감당하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했을 때에 에베소 교회를 누구에게 맡길까 생각하다가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맡겨서 담임하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각각 처해 있는 생활과 환경 속에서 말로, 행동으로, 우리의 삶 자체로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제자 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세례를 주라. 그 얘기는 외형적인 면에서 그를 하나님의 제단으로 데려와서 교회의 공동체의 삶으로 일원이 되도록 만들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세례 주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제단 앞에 데리고 와서 우리가 모두 함께 공동체 신앙을 갖게 하라고 하는 얘기죠.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의 대상은 모든 족속입니다. 각각 처한 생활과 환경에서 생활하므로 인격적으로, 말로, 행동으로 복음을 전하고 새로운 공동체로 하나님의 제단 앞에 불러들여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모든 사람들이 우리 교회의 주인으로, 입교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교회주의자들은 교회가 필요 없어요. 무교회주의자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있는데, 무교회주의는 성경적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 중심으로 믿음을 지켜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모든 신앙의 의식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중심, 그 얘기는 교회 중심, 그 얘기입니다. 예배 중심, 그 얘기는 교회 중심, 그 얘기입니다. 성령님 중심, 그 얘기는 교회 중심, 바로 그런 겁니다. 예수님 중심, 그 얘기는 예수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 중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철저하게 외형적인 면에서 교회의 회원이 되게 하라고 하는 말인데, 하나님 제단, 교회 중심의 신앙의 삶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르치라. 내면적 신앙의 목표가 뭐냐 이 말이에요. 내가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잘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건강해져야 될 이유가 뭐냐?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가 뭐냐?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열심히 가르치는데 바로 영적으로 충만해지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휼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니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 예수시니라. 철저하게 예수 안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따라하시겠습니다.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주님이 약속하고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나와 있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 모시고 살면요, 그 어디나 천국이에요. 그 어디나 천국. 누구를 만나도 겁날 게 없어요. 환경에 우겨쌈을 당해도 염려할 거 없어요. 항상 우리 주님 함께 하시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누가복음 24장 47절부터 48절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라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복음을 전하는 일의 증인이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교육받지 못하였고 어쩌면 소유하지 못하였고 어쩌면 모든 사람들보다 특수하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성령이여 도우소서. 성령이여 함께 하소서. 성령이여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함께 하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의 함께 하심의 역사가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월 29일 총력 출석 전도주의를 맞아서 속도원, 가족 식구, 선교회원 모두가 다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오고, 이제 거리두기 관계없잖아요. 나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우리 주님의 지상명령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지상명령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권 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를 늘 깨닫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들 되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5월 29일 총력 출석 전도 주일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을 찾게 하시고 가족, 식구, 일가, 친척,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을 찾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지상명령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어지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